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즉 다른 말로 하면 늘 우리가 지난 1년을 생각하고 지난 신앙생활의 오랜 시간을 생각해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물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내 가슴에서 꺼내야 할 인생의 어떤 로드맵,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난 1년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볼 때,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일을 살펴볼 때 생각할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왕으로서의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초상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설계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산상수훈은 때때로 우리가 가슴에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 산상수훈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도 뛰어오면서 나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는지를 알게 하는 점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산상수훈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끝이 나는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가슴에 내가 새겨야 될 너에게 준 말씀 없이 너는 살아왔구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너와 상관없이 너는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산상수훈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는 진실로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참 그리스도인과 껍데기 그리스도인, 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나미날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구별해내는 인생의 로드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잘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다. 늘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의 거울을 보듯 이 산상수훈은 나의 삶의 내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와 함께 제자도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갈릴리와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 도시라는 말을 해요. 10개. 데카폴리스. 즉 10개 도시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넘어져 수리아에서까지도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는 참 신분도 높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은 병들고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있는 이 무리들,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영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개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감탄형으로 하고 계세요. 복이 있는 자들이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요. 이 감탄형이란 말은 정말 이들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만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잘 보면 그리스도인이 쌓아야 할 보물과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야망과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염려와 비판과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소금과 빛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좁은 문의 길과 그리스도인이 두드려야 할 기도의 삶을 주님은 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무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있나 하면 7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랬다, 어메이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매우 놀랬다, 심히 놀랬다, 몹시 놀랬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들은 마음의 충격파를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이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당장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의 말씀이 나에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어메이징하고 매우 놀랐고 마음을 열고 듣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 앞에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산상수훈을 우리가 익숙하게 자주 듣고 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 아이디얼하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살면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선언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권위 있는 권세 앞에서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서는 나의 긴급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새겨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반응은 적어도 말씀 알았어요. 많이 들었어요. 또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귀로 흘려 그냥 들려보내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들, 긴급하게 치료가 시급한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상형의 유토피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지표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다시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 말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70명의 장로들이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앉으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신 통치를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400년 동안 침묵하였던 침묵의 중간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가장 중요한 인생의 로드맵을 주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열어 청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면에서 성경에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소극적인 면으로 보면 6장 8절에서는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라랍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을 닮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좀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구별되어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품고 살아야 되고 걷고 있는 길이 달라야 되고 마음에 있는 꿈과 야망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도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야망이 무엇인지, 나는 진정한 보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여전히 어떤 면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목표가 달라야 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바닥에 누워서도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것이 다르고 내놓는 언어가 다르고 적어도 보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도 사사기의 이제 생명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미 없는 인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런 역사에 진전이 없었던, 의미가 없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왜 그랬을까? 쫓아내지 못했을까를 1장에서 반복하고 있을 때 2장에서는 그 이유를 한 가지 말하고 3장에서도 그 이유를 한 가지 말하죠. 그들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들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저들은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는가요? 2장에서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니요. 이런 말처럼 어떤 이율배반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모태신앙인인데 날 보고 그리스도이냐고 묻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다,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저들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보다 더 나아가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로드십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삶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그것이 사사기의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저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코자 나머지 민족들을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긴급한 일들 앞에서 저들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정복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대적들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적어도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과 정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대적들과의 싸움, 안으로는 이 죄악과의 싸움. 그들은 두 가지의 전쟁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3장 6절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들은 마침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고 저들의 아들들과 결혼하였더라. 마침내.
결혼이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하나됨의 의미라고 표현할 때 그들은 세상과 도무지 구별되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두 가지의 이유를 표현한다고 할 때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저들을 본받지 말라, 저들과 달라져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사기의 그 시대의 모습과 어떤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두 분의 김성수 목사님이 있어요. 한 분의 김성수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구약의 문들을 열어주신 아주 뛰어난 은사 선생님이에요. 또 한 분의 김성수 목사님은 그분은 단 한 번 만났지만 그러나 그가 제게 남겨준 메시지는 아주 컸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김성수 목사님은 올 초에 49살로 천국 간 바로 그 목사님. 그분은 찬양도 했던 어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를 만났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가 전도사였대요. 식사를 할 때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참 깊게 충격적으로 지금도 마음에 있어요.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 신방을 어느 날 간대요. 그리고 청년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런 말을 한대요. 야, 이 도둑놈아, 11조 내라. 청년을 향하여 회사에 가가지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도둑놈아. 야, 굉장히 강한 분이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를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마지막 날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의 열정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가 펴낸 책이 똑같은 그의 일관성 있는 삶을 말해줬습니다. 이번에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똑같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 살아야 된다는 사자우를 외치며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산상수훈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깨어있어 살아야 되고 구별되어 살아야 되고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과 오늘도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기준이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팔복입니다. 8가지 복. 오늘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말할 때 주님의 말씀은 물론 blessed죠. 우리는 지난주와 이전까지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광야의 40년을 옷 한 벌로 살았을지라도 구원을 얻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들, 미래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라고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의 행복의 가치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이요, 이 블레스드를 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방향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해피네스 정도가 아닙니다. I am happy, I am lucky, 어떤 행운이야 아니면 해피야, happen to be, 우연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것이고 내적으로 채울 뿐더러 우리의 영적으로까지 채워지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블레스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적어도 I am happy 정도가 아니라 I am blessed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네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한 네 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온유하고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네 가지가 되고, 사람과 관계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또 화평케 여기고 화평케 하는 것이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이것은 이웃과 관계한 나의 삶의 방향,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조금 더 말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주님의 영성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묻는다면, 또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묻는다면, 첫 번째 네 가지의 이 영성,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또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할 때 그분의 인격과 삶을 나머지 네 가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을 살펴보지만, 전체를 살펴봤을 때 행복이 무엇인가, 또 정말 축복된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또 정말 짧은 시간을 살아도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부여하려고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하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애통함이에요. 애통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애통이란 말은 뭐예요? 나의 죄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속에 들보를 보는 거예요. 상대의 어떤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보를 보면서 나의 허물과 죄와 연약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지나는 밤을 지나면서도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부어졌는지를 감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내가 애통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그래,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걸어가야지.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은 단지 부드러운 성품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천적인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어떤 길이든지 가겠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많이 우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그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벗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그러나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의 네 번째 특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는 무엇에 목말라요? 무엇에 thirsty 하는 거예요? 무엇에 헝거하는 거예요? 그는 의예요, 의. 세상 사람들은 이를 위해 취하가요. 여기 이익이 있어요. 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유익을 위해 쫓아가고 이익을 위해 쫓아갈 때 주님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목말라하며 갈급하며 살아가는가를 주님은 명확하게, 행복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의가 뭐예요?
구체적인 산상수훈의 한 가지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야망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보물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나의 길이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 뺏겨 살아가는 복된 사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위해서 극한 가난 가운데도 몰아가셔요. 극한 질병 가운데 두게 하셔요. 뇌염과 뇌막염에 걸려 봤을 때 비로소 생명의 위협 앞에 사망 선고를 받고 봤을 때 내가 추구했던 명예와 돈과 부요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마음 가닥 중심으로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갈망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새로운 감정들이 생기는데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이 단어가 뭡니까?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성공한 사람, 인생을 승리한 사람. 왜냐하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으니 내가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저것 꾀를 가지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무엇인가 나의 삶의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여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나를 오늘도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마음이 깨끗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너무 명확하잖아요. 머무는 자리를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삶.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어려움을 당해도 의를 놓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이 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거기에 말씀을 더하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이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땅을 기업을 약속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배부름을 허락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며 살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의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는, 핍박을 받으며 사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세상의 행복론과는 너무 구별되는, 저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방향과는 너무 분명한 세상과 다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부요도 아닙니다. 행복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배부른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자랑하고 교만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많은 생각과 꾀를 가지고 처세술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세상을 향한 정복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 집사님 아버님 뵀을 때 90이 순식간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짧은 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인생이 이처럼 짧은 줄을 안다면 좀 다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참된 행복의 인생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8가지의 복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강하고 어느 한 가지 특징이 강하고가 아니라 모든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고루 나타나는 것처럼 이 8가지의 복된 성품이 그대로 영성에서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8복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참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이죠, 한 통계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을 통계를 해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92%예요. 그리고 이런 성탄절에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공휴일이라고 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66%예요. 공립학교에 어떤 휴일이, 종교 휴일이 이 기념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83%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TV 방송국에서 이게 나왔어요. 매사추세츠에 2학년 선생님이 수업 중에 과제물을 주었어요. 성탄절을 한번 그려보지 않겠니? 그랬더니 한 학생이, 남자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이 선생님이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너가 그렸니? 얘는 칭찬받을 줄 알았죠. 네, 제가 그렸어요. 너 빨리 집으로 가라. 너는 정신과 감정이 필요한 아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떻게 예수님을 그릴 수 있니? 그 잔인하지 않니? 어떻게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학교에서 그릴 수 있니?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진단을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학교의 안전수칙에 따랐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그려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 똑같은 날이었어요. 뉴저지의 한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습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 잠도 자기도 하고 책도 읽잖아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성경책을 펴들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가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책은 학교에서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빨리 성경책 덮어라.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학교에서 읽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참된 가치가 참으로 팔복이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산다면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런 행복론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상해, 정말 바르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팔복이 진정한 복일까 잘 점검하고 우리의 속에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높아지고 있는지, 강해지고 있는지, 부해지고 있는지, 성공과 성취와 인생의 의미가 참 무엇인지, 그냥 많은 돈, 큰 어떤 소유와 넉넉한 어떤 그런 여유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여전히 마음 뺏겨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주는 하나님의 치료약이에요. 세상에 마음 뺏겨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또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제자를 모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니? 이후에 무수히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뛰어올 헌신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에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오늘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능력으로 또 향기로 영성으로 인격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팔복의 아름다운 영성의 사람으로 주님 닮아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